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깊은 관계인데,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요, 선물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나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함도 더 큰 감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 큰 감사지만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선물 보따리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은사가 자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은사 발견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나 쫙 이렇게 도표를 작성해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제 뭐 그렇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외면적으로 좀 아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특출나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은사를 지니게 하셨다면 그 은사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폼장으로 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방언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언도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뭘 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현상이 벌어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대단히 높아진 것 같고, 사람들을 볼 때에, 교인들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를 내가 귀한 자녀로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나의 몸과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했는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주어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일들을 함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사람들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예언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병도 낫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회의가 있었답니다. 회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앞에서 평상시에 이제 방언을 잘 하시는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손을 들어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막 하니까
뒤에 있는 분이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방언은 잠깐 앉으세요. 딱 그러더래요. 예언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예언한다고. 네? 아니, 교회에서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현재도 있을지 몰라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는 은사를 받았다면 성령의 은혜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정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와 연약한 자를 섬기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높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뻑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나가고 결국은 힘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낮은 자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낮춰져 있으니까. 근데 자꾸 높아지려니까 어때요? 힘든 거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네. 외무부 장관이야. 진짜 전 세계를 아우러서 다닌다 그래. 대통령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어떤 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넓음과 깊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받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가장 귀한 것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넓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넓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 하나님 앞에 넓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넓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깊이 생각하시는, 정말 우리를 생각할 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주시고 피까지 다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다 주셨던 그 기쁨의 그 깊이를 우리도 정말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더 열심을 내고 그런 넓음과 기쁨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자꾸 높음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추락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날개가 없으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 저보다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높아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 글쎄 나를 구원했다는 건 아는데 다른 사람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막 나타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천국을 내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뭔지 몰라. 남들 앞에 가면 기가 죽어갖고 교회 못 가겠어. 네, 그런 분도 계세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은사가 안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또 성격대로 달라. 네. 어떤 분들은 막 불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사도 다 다른데 갑자기 조용한 사람이 막 불같이 뛰지는 않더라고 보면. 네, 다 은혜대로 받아. 성격대로 받아. 은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지체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게 다 모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뜨거운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기어죽을 거야. 뜨거워가지고. 다 춥기만 하면 어때요? 다 얼어 죽어.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어야 이게 잘 조화가 돼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는 은사를 다 받았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사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사 속에서 가장 정말 기본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은사가 어떤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원래 죽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살리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상태인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원래 이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뭐냐면 살려지는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졌다. 살려졌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뭘로? 예, 예수 보혈의 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증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스틸을 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꽉 변하지 않은 네.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데 은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은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괜찮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셨어요? 선물을 영생을 얻을 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네.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위로하는 사람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영으로 그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네. 가짜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동일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가 달라요? 하는 게 비슷하지. 얼마 전에 보니까 3대째 무당을 하는 분이 예수를 만났어. 네. 산에서 산기도 자기 신령한테 기도하다가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기도하는데 기도 막 하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더래. 십자가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이게 뭐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다. 못 견디겠다. 그리고 그 이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 바뀌어지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혹시? 나는 불행해.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삶이 왜 이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예? 이런 걸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국 하나만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힘들어해요. 네? 우리가 웃고 슬퍼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때요?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거 좀 내려놔라. 좀 내려놔.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너의 심령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좀 믿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만들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영생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은사를 또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지금 여기에서는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 어떤 분은 저런 분, 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지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나는 누가 싫어, 아유 저 사람 저 사람 그냥 정말 미워 죽겠어, 자기 자신을 욕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 자, 한 몸에 이놈의 손이 말썽을 부리네. 네? 정말 보기 싫어. 왜 나는 손톱이 이렇게 생겼을까? 내 손은 왜 이렇게 생겼지? 그렇다고 잘라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자르면 뭐가 돼요, 그다음부터? 네, 장애인 되는 거야. 못 써. 네.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 다른 지체가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다치면은, 다쳐서 손을 잘 못 쓸 수도 있죠. 그렇다 그래서 이 손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고쳐서, 또 수술도 하고 해서, 같이 써 나가는 거죠. 오른손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왼손이 다쳤으면. 그렇지만 그것이 다 회복되고 괜찮아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보호해줘야잖아요. 보호해줘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 사람이 믿고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싫으면 자기 자신도 누군가가 믿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문제는 뭐냐면 한 지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싫다고 얘기할 것,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몸인데, 우리는 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알았으면 좋았어요. 정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카플레인을 타고 가는데 카시트를 안 쳤어. 거기다 개를 탁 놓고 운전하고 가면 카풀 타요, 못 타요? 예? 못 타요. 글쎄, 카시트이 있겠는데, 카시트 모양을 잘 내고 거기다가 인형을 큰 걸 하나 사람처럼 갖다 놓고 운전을 했어. 카풀을 타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왜요? 사람 아닌 것이 탔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정말 우리 집 개가 있어, 코코라고. 이 아이를 옆에다가 탁 때리고 안전벨트를 착 하고 쫙 운전하고 갔어. 카풀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린 금방 태어난 아기라도 그 아이가 카시트에 딱 앉았어. 카풀 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사람이니까. 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같이 갈 때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루고 사람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싫으면 다 잘라내면 돼. 싫으면 다 버려버리면 돼.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손발 다 잘라내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내가 주는 은사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한 몸을 이루고 하나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입술에 절대 불평이 나오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굴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욕하면 자기 얼굴을 침뱉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다 같은 지체니까.
하나님이 지체로 묶으셨으니까. 야, 똑똑한 사람만 모아서 다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이 어디 그러냐고. 예. 희한하게도요, 하버드에 가면 다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잖아. 하버드 하면 다 하버드 어마어마한 거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다 그 중에서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 그 중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애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하이스쿨 다닐 때 어때요? 최고 탑을 달렸을 거야. 그 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딱 가보니까 다 전부 다 똑똑한 사람이야. 자기만 그 동네에서 최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자기 별 볼 일 없는 걸 그때 가서 느끼는 거지. 참 그게 그렇다고. 다양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틀림이 없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버드생이라고 다 1등하는 건 아니잖아. 그 중에서 꼴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버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잖아요. 네? 꼴찌라고 버려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그도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다. 같은 지체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권위하는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긍휼을 베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건 뭡니까? 크고 적음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은사를 많이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게 받은 분도 있다는 거죠.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많이 받았으면요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폼잡을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8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더니 선물은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고 나서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공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다 그냥 선물이야. 그냥 공짜로 주신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많이 갖고 있다고 마치 자기가 그냥 돈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아니면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걸 받아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이 주셨으면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만날 때 그러시잖아요. 내가 많이 주었은즉 많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이 찾았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일을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맞을 것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찾았을 때 내놓지 못하면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죠. 은사 많이 받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지체로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게 은사를 주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었어요. 예? 오늘 본문 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왜 굳이 이렇게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4절에서는 성령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주임을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 성령 하나님만 아니라니까요. 같이 함께 together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또 예언함과 영분별함과 방언도 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수고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폼잡지 마세요. 네. 그 뜻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너무 잘 알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살아가는데 네. 자기만 잘났대. 사랑이 없습니다.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그냥 대단한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뺏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있어요. 항상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네. 여러분 방언하신 분 많으신데 방언을 갖다가 안 해보세요. 그러면 방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립니다. 방언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이거를?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요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니까,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졌었어요. 제가 참 멀리 살았어요. 방언이 뭔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안 쓰면 안 나타난다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도록 도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각 지체들을 섬겨주고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더욱 주어진 은사를 지키려고 애쓰셔야 된다. 그 얘기는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직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거 나에게 이렇게 큰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 쓰라고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찾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또 깊이 넓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고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다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하나도 아프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11월, 이제 12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한 영혼 정말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정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